여러분들을 생애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항상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이 어쩌다가 이 말을 유의하셔야지 시비 걸고 사사건건 불만하고 불평하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요, 지금. 천국에 가서 천국을 딱 한번 바라보고 그의 입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젠장. 예? 천국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따지기라도 하던 불만조로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만 하고 따지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 보아도 불평하게 되고 시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는요, 아주 희한한 말인데 그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찬물이 같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데 그 여행객들이 가서 보면 정말 귀찮은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막 그냥 얼음장 같은 막 그냥 찬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곳에 사는 사람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래 살기 좋은 곳에 사니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 그냥 그 말에 맞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니고다는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너무 좋은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마울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는데 뭐가 그리 불만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맞죠. 이곳에는 세상에 그럴 수 없이 저 깨끗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시원한 냉천도 어디에 물을 마셔도 그냥 가슴이 시원할 정도의 그런 찬물도 나오는데 이곳 사람들은 냉천도 있고 온천도 나오는데 왜 비누는 안 주느냐고 그렇게 불만들 하더라는 거예요.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을 남겨주었다. 2억을 남겨주었어. 그런데 불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너무 좋겠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이나 주다니. 했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아니야.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가셨는데 그 외삼촌이 나에게 3억을 주시고 돌아가셨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말하는 뜻으로 보면 아니고 근데 내용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모습도 아니고 말하는 투도 아니고 너 너무 좋겠다 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고모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고모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10억을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10억을. 머리 좋은 사람 총 얼마입니까? 15억. 15억. 그런데도 이 친구 얼굴에는 불만이 그냥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 15억이나 이렇게 유산을 받았는데 왜 네 얼굴은 그렇게 불만이고 네 입에서는 불평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불만 많은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영원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경우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대답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입으로는 안 해도 되고 속으로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일까요?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감사야?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중요한 내용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중히 여기고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질문을 하고만 떠나가 버리는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해답을 찾고 얻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또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만큼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 감사의 일에만큼은 기필코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 무엇보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마디의 접속 부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도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행복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의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이라니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연약해요.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연약해요. 나는 강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쳐도 우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열됐어요. 단절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그래도가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매달 필요 없어요. 소유나 어떤 지식의 유무나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과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송명시가 작사한 그래도라고 하는 그 CCM이 있어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하면 박종호 씨가 불렀어요. 이 박종호 씨가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올해 오셨나 작년 오셨나? 작년 가을인가요? 하여튼 오시긴 오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은 그분이 이 강단에 섰을 때 약간 불안을 느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꺼지지는 않을까. 몸집이 컸어요. 그분이 제 승용차를 찾는데 미안합니다. 그분이 딱 뒤에 앉으니까 제가 운전을 했는데 운전대가 버떡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5사람 타가지고 운전대 안 들립니다. 아마 10사람 정도에 대해 앞자리가 들리는데 그분이 불렀어요. 가사가 참 좋아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아주리라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 송명희 씨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정말 영감에 사로잡혀서 최고의 신학자들만이 요약할 수 있고 집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낙심도 돼요. 내가 이따위 삶밖에 살지를 못했나 하는 것으로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했지만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고 감사함의 감격으로 내 가슴을 채울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제가만 해도 아버지를 버릴 때가 있었어도 떠나갈 때가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바로 이 그래도의 신앙, 하나님은 그래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래도의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쳤어요.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능 점수가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신데 내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형편이 어렵고 답답하고 뭐가 풀릴 것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실패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인식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 무릎을 꿇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짐승,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 때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짐승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깨달음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한,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런 그래도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그래도의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태도는 그래도의 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의 하나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언어의 유희라고 해요. 언어의 유희. 말이 비슷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영어로는 이 워드 플레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어의 유희. 이 알파벳 가지고요. 재미나는 아주 귀한 메시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도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 그래도의 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안 그래? 이빨 빠진 할머니가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비슷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크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신조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잖아요. 그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뿌리가 라틴어인데 라틴어의 크레도가 영어의 크리드가 됐어요. 크리드가. 그래, 아포스톨 크리드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했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때 크리드예요, 그게 크리드.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한 우리의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라고요? 심장. 심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머리통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대단한 건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장 딱 멎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 딱 멎으면 끝나는 거죠. 이거 뭘 그렇게 생각해요? 심장 딱 멎으면 어떻게 돼요? 딱 끝나는 거예요. 딱.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 없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딱 멎어봐요. 별 수 없이 딱 가야 돼요. 영안실로 내려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심장이 중요해요. 그래도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라는 거예요.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다는 거죠? 그토록 심장처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것. 그것이 바로 그래도의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꼭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야만이 또 많은 것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명예를 가져야만이 어떤 재물을 소유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진정한 크레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부족하고 빈약해도 우리가 이룬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래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있고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없고 전부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이고 세상에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이고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의 소가 아이고 한 마리 송아지 새끼도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Because of God,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크레도의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송명기 시인이 쓴 또 하나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1, 2부 시간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해놓은 거 아니까. 이거 우리 헌금차 부를 때 우리 부를 겁니다. 했는데 악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치면 부르려나 했더니 나 마치고도 엉뚱한 찬송 불러요. 그래서 1, 2부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송명희 씨가 부른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노래 부를 거고 우리 헌금 드릴 때는 우리 성악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성악가이신 한 분을 모셔가지고 아까 그래도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여러분, 이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 송명희 씨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렵게 모셔서 이분 모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내성 마비를 앓았던 분이었기 때문에요.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아요. 그래 혼자 못 다니셔요. 어머니가 없고 이곳까지 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셔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와 세상에 그런 훌륭한 신앙 좋은 분이 오셨는데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수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속이 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모습이 너무 징그러웠어. 너무 안 좋았어. 기분 나빴어. 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믿음은 그 믿음 여러분보다 수백 배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의 모습 보이고 그냥 보기 싫었어. 징그러웠어. 못 오겠다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말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하는데 2분 걸리더라고. 2분. 똑같아 뭐. 내 머리 양옆이 박혀있어. 침이 줄줄줄줄. 옆에 어머니가 손수건을 그거 닦아주고. 찐땀. 우리가 찐땀이 나네, 찐땀이 나요.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의 나의 진정한 모습을 이 송명희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늘 감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많죠. 부족한 것도 많죠. 실수도 많았죠.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죠. 주님을 떠난 적도 있었죠. 어리석게 산 일도 많았죠. 많은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로 응답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로 응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게. 그게 뭐냐? 누가 참 감사를 잘할까? 어떤 자가 감사를 잘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 병치레 한 번 하지 않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 한 번 지어 먹지 아니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 헌금을 잘할 줄 알지만 그런 사람에게서는 지금까지 건강 감사 헌금을 내는 거를 못 본 거는 아니고 한번 보기는 봤는데 많지를 않아요. 에? 누가 많이 하느냐? 아파 본 사람, 입원해 본 사람, 수술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 감사 잘하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다르게. 꼭 병 낫고 난 뒤에 감사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정말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편없더라도 감사합시다. 좀 어렵더라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의 사업이 직장이 좀 어려움에 꼬여 있다 하더라도 잘 될 줄 먼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좀 부드럽게 여유 있게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하게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 형편이 꼬이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나?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고. 비결은 여러분 함부로 공개합니까? 비결은 함부로 공개해요, 안 해요? 비결은 함부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사업하던 거를 적고 칼국수 집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개업 예배 인도로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칼국수 식사 받았어요. 제법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신자이고 집사님 가정이고 해서 욕심에 맛 좋은 그간에 먹어본 칼국수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 집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러면 이 사업부터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 듣고 거기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자기한테 그 기술을 배우려면 4천만 원을 내라 그런대요. 4천만 원. 4천만 원. 세상에. 칼국수도 하나 만드는데 기술 4천만 원 내라 하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집에 칼국수 맛있어서 저도 종종 먹거든요. 찾아갔어요. 당신 놀보. 그냥. 당신 성이 진짜 연시지만은 연놀보 맞구나, 이거 진짜. 세상에. 우리 교인 보내는단 말이야. 4천만 원이 뭐야, 4천만 원이. 그랬더니 그 사정이 저한테, 목사님, 5천만 원 봐달라고 하다가 4천만 원 깎아줬는데도 그 사람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랬더니 이 양반, 제가 그거를 연구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요? 못합니다. 그래서 비결이라는 게 저런 그 모양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저는 오늘 4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단돈 400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비법 소개하는 거예요. 그 비법은 무슨 비법? 감사의 비법이에요. 감사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나? 그 비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비법의 제목은 뭐냐? 구나 했지 하지. 빨리 하셔야 돼요. 구나 했지. 여러분 주보에 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만 해본 맞지니까 막 어느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려? 주보는 했지라 그랬고 목사님은 자꾸 했지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주보가 잘못돼도 주보 따라하십시오. 구나 했지 하지. 이걸 따로따로 하는데 빨리 하셔야 돼요. 시작. 3분은 똑똑하시네요. 다시 시작. 구나 했지 하지. 구나 했지 하지 비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구나라고 하는 이 말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구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라.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객지라고 하는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하지라는 거는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지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고 네 입장에서 서서 아하 라고 여기고 겠지? 하지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줘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이 비법을 적용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살아요. 몇 년간을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한번 바깥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돼서 들어오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돌아가죠. 집 나가가지고는 그냥 3시에 들어오는데 뭐 채고 돌아요? 술 취해가지고 뭐 곤드레 만드레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용납이 돼요? 어떻게 미가 이럴 수가 있냐니, 그냥. 그래서 둘이 덩어리 돌려주게 됐어요. 냉전이죠. 시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0일 가고 막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자, 대다수의 가정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법을 적용해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적용해 보자 이거죠. 구나 겠지 하지 비법 알죠? 자, 구나 며느리가 밤늦게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왔구나.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주관적인 사실을 보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겠지죠? 며느리 하면 안 돼요. 며느님께서 새벽 3시에 술이 근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그간 시집살이 고달파 친구 만나러 나갔다. 한번 먹어보라 해서 받아 먹어본 그겠지. 알겠죠? 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하지. 이걸 적용해야 돼. 술에 곤돌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자빠져 자지 않고 늦게라도 집에 들어온 것이 참 감사하지. 뭐로 해석했어요? 긍정으로 해석했어요. 이렇게 구나 겠지 하지로 해석하니까 이 비법 적용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히지고 잠도 안 자고 말 한마디 하기 싫던 그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냉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맙게 여겨지고 아침에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더니 시장에 가시더니 콩나물 한 주먹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장국 끓여가지고 며느리 깨면서 아가야 술 먹은 데에는 이 콩나물국이 좋다더라. 이거 마시라 하고 해줬대요. 냉전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분위기입니까? 요렇게 해주면 못돼 처먹은 며느리 또 나가서 술 처먹어요. 또 콩나물 얻어먹으려고. 못된 며느리. 참 며느리는 이렇게 해주면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술 마시러 약속했더라도 다시는 술 마시러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가 방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손자 녀석이 버릇도 없이 괌을 치면서 뻘떡 일어나더니 문을 꽉 차고 열더니 나가가지고는 문을 꽉 닫아버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요런 못돼 처먹은 놈이 어디 있어요? 요런? 할머니 앞에서 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구나, 겠지, 하지 비법을 적용해 보아야 돼요. 아이가 나오고 놀다가 신경질이 났잖아요. 튀쳐나갔잖아요. 문광당 나갔잖아요. 자, 구나. 아이가 나오고 놀다가 신경질 난다고 고함을 치며 뻘떡 일어나 제 방으로 가는구나. 반응이 없는 사람 뭐 그래 심각하게 생각해요? 제 방으로 가는구나. 지금 심각하게 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잘 적용하십시오. 이 할머니, 겠지. 늙은 할미하고 놀려고 하니 지겹고 속상했겠지. 겠지. 남들 집안 아이는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놀면 재미있을 건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 없어가지고 이 늙은 할미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니 얼마나 지겹고 속상했겠나. 그래서 했겠지. 겠지. 이제 이 마지막이 뭐죠? 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 비법을? 그렇죠. 근데 저렇게라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이 할머니, 요즘 부모 패는 아이들 많다는데, 네? 문만 꽝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으니 고맙기도 하지. 고맙기도 하지. 자식이 미워지겠어요? 손자가 미워지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으로 해석해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로 인하여서 해로운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고 그런 것은 좀 떨쳐버리고 이제는 감사와 즐거움을 더욱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감사의 삶을 사시고 건강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도의 사랑을 나의 크레도로 만들고 구나 겠지 하지의 방법을 잘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행복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행복도 아름답게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맞이하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크레도로 만들고 구나 겠지 하지의 이 비법을 적용해서 더욱더 더 많은 감사를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